여기 복음운동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운동은 이제 요 세 가지 복음을 통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뭐 훨씬 더 원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복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운동을 우리 삶 속에 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조금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부흥이라는 단어를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상에 많은 부흥운동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구약 시대 때는 뭐 에스더와 에즈라와 느헤미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까딱까딱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일으키시고 이 부흥운동을 불길을 일으켜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으로서도 보면은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어가는 기독교에 불을 붙이고 이제 저희도 정말 이런 복음운동, 부흥운동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부흥운동, 복음운동을 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모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복음운동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더라도요. 그죠?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죠. 선교사 몇 명의 그러한 고백과 진지한 고백과 간증과 회개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아주 기도 운동으로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에,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많은 양반이나 상놈들의 그런 소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 밖으로 나가서 정말 가정에서 동네 시장터에서 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 참여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성경회다 그래가지고 며칠씩 딸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묵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배웠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그 지도자가 부상됐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모든 다른 복음 운동에도 그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 정말 기대하고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자 만드는 운동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한 30년 전부터 온 선교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정말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제가 직접 만나보면은 야,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상상도 못했다. 놀라운 현상들을 이제 선교지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존 그 기독교권에 있는 교회 그런 선진국에도 들어와서 이것이 조금씩 꼬리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선교지처럼 폭발적으로 하진 않지만요.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옛날에 CPM으로 시작이 돼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로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디사이플 메이킹 무브먼트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제 보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레바논에 갑니다. 레바논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오려고 해요. 하도 그냥 오랫동안 깃다갑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많이 비디오를 찍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노보의 한 선교단체가 그곳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이 DMM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그 그룹을 통해서 이 DBS 그룹이 6만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슬람권에서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되면서. 근데 그런 제자들이 수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날이 가면서 더하고요. 폭발적으로 이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5가지 요소 여러분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8번의 과정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기도 활성화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야성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기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몇 가지 배우고 실습을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문화적인 참여,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말 전도에 대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래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전도법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말 주님을 발견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 활성화는 능력의 복음이거든요. 여기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참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종래 우리가 해오던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급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이 제자 삼는 것이 계속 증식돼야 되거든요. 그냥 제자 훈련 1, 2, 3, 4 그것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부상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예, 제자 삼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고요. DBS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지도자는 다시 한번 그 능력의 복음, 행함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이제 집약돼서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울 때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교적 교회, 그리고 마이크로 처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봤어요. 근데 꼭 우리가 어떤 캐테고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 아직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 그들이 사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서로 예배드리고 또 서로 돕고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교회가 지금도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아, 이런 선진국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처치 운동, 뭐 소규모 교회 처치 운동 등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3가지 차원이 풀리 사용되고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교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가 공유하는 가치나 대의를 함께 열정적으로 진전시키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 운동이라고 그러면 뭐 좀 다르죠.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다 배운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할 때 선교단체의 교재를 보면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거 다 배웠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미싱하고 있는지 뭐 어떤 요소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지금도 가능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점점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이 추세가 역전되고 있어요.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 운동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운동이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주위의 사회 관계망, 가족, 가까운 친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 제자들의 그룹이 급속도로 증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음. 무슨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친한 사람들한테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기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복음 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함께 고민해보고 방법을 좀 찾을 것입니다. 예. 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 콜릭을 받기 전에 약 12년 정도 어, 사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저와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어떤 기업이든지 문제가 심각해요. 항상 위기입니다. 전 더군다나 영업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상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매니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근데 문제들을 다 해결해낸다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망하지 않고 지금 몇십 년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극복해서 성장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나오고 있는가? 우리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런 기업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신앙의 공동체고요. 또 저쪽은 이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동기부여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도 이런 복음 운동이라는 그 새로운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를 이제까지 말씀 안 하신 분들 한두 마디 좀 해주시죠.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들리는지 현실에 좀 부합하다고 생각되어지시는지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마 다들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운동의 그 무브먼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지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저희 그 DMM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괜히 이제 쫓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좀 같이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슈고 이것이 이제 저희 DMM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걸 수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운동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단순함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리고요. 어, 또 재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거기다 높은 가치를 둡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 그리고 공동체성,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 항상 어, 전체 교인의 한 10%나 20%나 열심히 헌신돼서 일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굉장히 그 가치를 둡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건데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새삼스럽게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 DMM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되는 도구나 방법론이나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하는 내용이나 또 교리나 또 신앙생활의 그런 요지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한 점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교인들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별로 이렇게 애착감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20% 중에 약 20% 정도만이 정말 헌신된 교인이 아닐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고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0.2, 20% 곱하기 0.2 하니까 0.04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우선 뭐 관심도 없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마음도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96%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DMM에서 강조하는 그 단순성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산성,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데 대해서 많은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단순함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공동체성, 어떻게 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신앙적인 상처를 가지고 사회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헌신된 제자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의 목적지는 복음 운동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들이 그룹이 빠르게 정착되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전략으로 지상 대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DMM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좋은 제자가 많이 생겨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강화되어진다. 그 가장 중요한 전략이 제자 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교회 활성화 또 리포커싱을 통해서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이 DMM이나 그것들이나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가 성인 학습법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좀 스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남은 한 30분 정도 우리가 DBS를 직접 시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시간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브레이크 안 하셔도 되겠어요? 브레이크 좀 할까요? 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 끝나고 나면요 오늘 했던 파워포인트 그리고 저 인도자 교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2주 후에 할 그런 내용들 예습할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그리고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장은 준비 과정이에요. 다음 과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다음 과에서는 이제 그 선교적인 소명의 대상, 소명 선언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 과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어떤 전략을 세운다. 뭐 이런 기대하는 결과들 그리고 중요한 주제와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거기 이제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DBS를 시행합니다. 그 조그만 성경 구절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DBS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DBS 실습을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영상이나 소개 자료들, 제가 보내드린 그런 자료들을 숙독하시면서 그 개념을 익힙니다.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적어주셨다가 이제 모일 때 같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내드린 내용 중에서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실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명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듣는 기도를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교 대상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실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1장서부터 3장은 여러분이 이제 그 스스로 예습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2주에 모일 때는 전체 모임에서 여러분이 준비해 오신 것들, 읽은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이나 토론할 내용들, 또 명확치 않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 실제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뭘 느꼈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요. 하여튼 그 교재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다 디렉션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모이고 나서 이제 함께 DBS를 합니다. 우리 소그룹은 나누면서 서너 명씩 나누면서 성경 발견 학습을 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요령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서 나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예, 자기 진술서를 만듭니다. I will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정리해서 나는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나는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앞으로 2주 동안에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카톡방에 올려요. 그러고 나서 그 2주 후에 만났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점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일장서부터 3장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예습 과정이고요. 그리고 4장은 이제 전체 모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실습한 내용들을 함께 토의하고 또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실습하고 또 그리고 그룹 DBS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교재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혼자서 하시는 DBS, 개인적 DBS 하나 하시고 또 그룹이 DBS 하시면은 2주일에 2개씩 DBS를 하게 되죠. 그 전체 15개 내지 16번 DBS를 하게 됩니다. DBS를 하고 나면 아, 이게 뭐로구나. 이게 체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DBS 하고 나서 이 I will statement을 통해서 내가 행함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도 체험하고요.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 DBS의 그런 어떤 파워를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의 구조는 예수 부분과 토이시스로 나눠져 있다는 것.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는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전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하시기로 작성하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꼭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할 때 정말 제대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아주 굳게 확신합니다.